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늘의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물론 그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이제 이 땅에 탄생한다는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밤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하였다 하고 그래요. 정말 인류가 고대하던 참 귀한 소식인데 왜 그 소식을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나 궁전의 왕들에게 알리지 않고 왜 들판에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그리고 너희는 구유로 가보면 알 것이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궁전이 아니고 왜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베들레헴이고 구유일까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속에 드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비천한 사람들과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사람들이 할 것 같고 귀한 일이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예수 탄생 이 귀한 절기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소식, 중요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왜 대제사장이나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자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생각으로 성경의 목자 그러면 상당히 어떤 동화적인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푸른 초장에 아주 행복하게 양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보는데 실상 목자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부분 나오는 목자들, 목동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비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집안에서 잘 살다가 그가 형 에서의 미움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을 살 때 목동으로 살았고 그는 거기서 삼촌 라반에게 제대로 된 품삯도 받지 못한 채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목동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알게 되지요. 출애굽기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역시 목동으로 지냈더라. 목동으로. 밀려난 자리. 다윗 인생에서 보는 목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들을 대신하여서 밀려난 자리, 소외된 자리가 어디냐? 양을 돌보는 목자, 목동의 자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목동, 목자의 자리는 밀려난 자리, 이 변방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우리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이제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족들에게 처음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바로 왕이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고 묻거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축을 했던 목동의 집안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시대가 이 목동, 이 목자들을 무엇으로 말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잠깐 보려고 해요. 창세기 4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는 자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이다. 가정이 여긴다는 겁니다. 비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자들의 시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알리고 있을까?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들의 기준에, 사람들의 크고 높음에, 사람들의 귀하고 구별되며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 우리 성경에 구원받거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비천한 자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나귀를 잃어버려 하루 종일 어찌할 바를 모르던 사울이 함께 갔던 그의 비천한 종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 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었다. 나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던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다. 그 집에 데리고 있던 비천한 자 여종의 말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처소가 불타고 아말렉에 그의 모든 가족이 잡혀갔을 때 그가 그 아말렉을 어떻게 다시 이기고 가족을 구원하는가? 그가 길을 가다가 애굽의 한 낙오된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은 높고 구별된 자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오늘도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은 그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가장 비천한 자 목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첫 번째는 목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구유에 가서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라. 메시아는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이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않고 차가운 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많이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설교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우리가 이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매우 인본주의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방에 모시지 않고 왜 구유에 태어나게 했을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이 구유는 우리가 조금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여행을 갔다가 여관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들이 구유에 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당시에 여관이라는 것은 여행자들이 묵는 숙소인데 그 당시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했던 것이다. 말이나 나귀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숙소에는 사람이 잠을 자는 방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들이 타고 왔던 짐승들이 또 피할 수 있는 마구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마구간 곁에는 또 그들이 구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여관에서 잠을 자지만 또 그 말이나 나귀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방에 자기에 부족했던 사람들은 의뢰이들 마구간 한 구석에서 그냥 하룻밤 잠을 자는 것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면, 그 마구간도 부족하면 마구간 근처에 있는 구유 곁에서도 가끔씩 잠을 자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이 뭐 방을 양보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아서 구유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구유에서 있는 것이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킨 일을 표적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건을 사람의 책임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것이 마치 우리의 잘못이냐,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것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그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구유에 태어난 것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표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방들이 아니라, 마구간이 아니라 구유에서 예수님을 누이시는가? 자, 언제나 성경의 모든 뜻은 성경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친히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유가 짐승들의 양식을 위한 구유라고 한다면, 그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영생케 하는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떡이다.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베들레헴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베이트와 레헴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입니다.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입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할렐루야. 빵집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사망,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포했던 그 사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아 너의 쏨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영생케 하는 생명으로 오신 살아있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절기가 되길 바라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자, 첫 번째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고, 두 번째로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구유를 통하여 보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 어디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이 말은 무엇과 대비돼서 읽어야 되냐면, 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은 성 밖,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거든요. 성 바깥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물음은 언제나 성경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 밖에 있는 베들레헴인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은 마땅히 예루살렘이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변방, 밀려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왜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그 아픔이 그들의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로마의 황제 앞에 모두 다 굴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조차도 그 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왜 베들레헴을 갔느냐? 당장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드러난 현상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을 따라간 것 같지만은 그 황제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누가가 왜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로마 황제의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그리고 그는 왜 목자와 구유와 베들레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느냐? 진정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 눈에는 당장 목자와 구유와 베들레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마치 사람이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목자인 자리와 구유인 것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발걸음들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땅의 역사가 당장 사람과 세상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면서 도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세상과 사람을 향하였던 우리들의 눈과 귀가 겸손히 구유에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오직 주님 앞에만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내 운명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에게만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목자가 눈에 보이고 구유가 눈에 보이고 베들레헴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런 현상 너머에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